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성전에 달려나왔사오니 만나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시고 믿음으로 담대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의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뇌마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만족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3명의 아들 부부를 어느 날 불러놓고 어젯밤에 꾼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100세까지 사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 세 아들 부부가 그래요. 아버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버님이 70세인데 100세까지는 사셔야 되니까 빨리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물었어요.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젖먹는 어린아이를 소나무 밑에 땅을 파고 생매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어미의 젖을 먹으면 내가 100세까지 산다더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부부는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보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 부부는요,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아버지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저기 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땅을 파고 그러면 아이를 생매장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셋째 아들 부부가 소나무 밑에 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갑자기 뭐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서 봤더니만 나무 괴짝이 하나 나왔어요. 그 나무 괴짝을 열어봤더니만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는 걸 중단하고 너무나 기뻐서 놀라서 그 황금 괴짝을 가지고 아버지에 찾아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소나무 밑을 팠더니만 이 황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이, 그 아버지가 셋째 아들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 말대로 하려고 했구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오래 살겠느냐. 그것도 금쪽 같은 내 손자를 죽일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 황금은 내 말에 순종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꾸며낸 이야기였단다. 그 황금은 너희들이 갖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럼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이것을 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해내는 것, 억지로 해내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윗사람이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즉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순종의 아들이셨어요. 오늘 본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야만 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이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순종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37절에도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인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첫째로, 순종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려놓는 것은 뭐냐?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지혜, 지식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의 쓴 자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죠. 순종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이며 암센터 원장이신 이희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3년도에 암 2기를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대장암 2기였는데 암 진단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자 또 암이 발병했어요. 전이가 됐는데 간과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 전이가 됐을 때는 암이 몇 개였느냐? 4기였어요. 4기. 근데 암 4기는요 말기라고 그래요. 말기. 근데 이 박사님은 예수 믿는 신실한 분이세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암을 사람들에게
암 박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암 환자들한테 늘 밝게 웃으시면서 내가 암을 고치는 암 환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암 환자로 소개하신 분이에요. 2003년도에 발병했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의사를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암이 발병됐지만 다 암을 이겨내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암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근데 주신 자도 야외시요 취하신 자도 야외시니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자유해지면, 그 암에 대해서 자유해지면 암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병을 이길 힘도, 그리고 그 병을 이길 능력도 희망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 보니까 암이 뭐냐? 암은요, 무한대로 성장하는 세포인데 다른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생성이 됐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다 거친대요. 근데 암세포는 딱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이 암세포가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암제를 맞잖아요, 항암제를. 그래서 억지로 그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다른 건강한 세포가 받아들여야 될 그 자양분을 이 암세포가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막 번식하고 커져버리는 거죠. 그 다른 세포는 이렇게 약해져 가고 또 소멸돼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암세포가 욕심꾸러기 때문에 그 암에서 치료받으려면 사람이 가장 먼저 욕심을 내려놓기만 해도, 생명에 대한 집착, 이것만 내려놔도 암은 저절로 치료되는 단계에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가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은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몽골 선교사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고생해서 공부했고 또 박사까지 받았어요. 정말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알지도 못하는 몽골로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서 몽골로 가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몽골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나는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부르심의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순종하길 참 잘했다. 우리가요, 내려놓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순종에 대한 결과, 열매,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사님 하시면서 책을 써가지고요, 이 책이 스테디셀러, 해년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책이 팔려나가는 걸 스테디셀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 책이 또 밀리언셀러,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이 밀리언셀러거든요.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100만 권 정도 책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때 내려놓길 참 잘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어요 하는 것도 있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취향은 독특해요. 내가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시고,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내 마음이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거든요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달라는 거죠. 너의 온전한 사랑, 너의 온전한 마음을 내가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요, 100세 난 아들이에요.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죠. 받은 아들이죠.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물로 드려진 게 뭐예요? 죽여서 몸을 쪼개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만약 내가 이 아들을 드렸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더 좋은 자녀를 줄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 아들을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세요. 2명의 종이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번제단으로 간 것은 누구하고 2사람만 갔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데 제물로 드려서 그 아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가 돌아오려 그랬잖아요. 정말 순종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은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드렸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시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지혜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종이 뭐냐? 순종은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따르는 거, 행하는 거, 행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같이 반응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그물도 즉시 버려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로 딱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렇게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하실 때 그물을 곧 버려뒀다니까요. 즉시 따라 나섰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철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 찾아오셔서 그 배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샅샅이 아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경험이 풍부했죠. 그 바다에 대한 지식도 많았죠.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사실 없고, 또 그 깊은 곳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었던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민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즉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지시를 내릴 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충성할 때도 억지로 하는 법이 없어요. 늘 기쁘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요. 주의 일을 감당해요. 목사도요, 설교하는 것이 행복해야지 은혜의 통로로 사용돼요. 목사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축복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가요. 그리고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는 거 안다.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상 차려와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르밧 과부가 그 선지자인 엘리야를 대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기근의 때고 굶주려 있었어요.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끼, 아들과 함께 먹고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될 판이에요. 그 몇 날 며칠 굶었죠. 좀 견디다가 진짜 죽을 순간에 그걸 먹고 얼마가 더 견뎌보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둔 소중한 양식,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매정하게 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과부의 집에 와서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건 순종 안 해도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집에 앞에서 나를 위해 그걸 대접하라 하는 것이 사실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먹고 죽어도 안 먹고 죽어도 죽는 거다. 이왕이면 드리고 죽자.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즉시 따라요. 그래서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히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의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러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면서 신학자 사회학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썼는데, 이 토니 캄플러 목사가 이 하와이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연착이 되면서 도착을 밤 12시 넘어서 한 거예요. 호텔 체크인이 12시 넘어서 했고, 그리고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식당 연대를 찾아다니다가 한 허름한 식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한 무리의 여자분들이 그 식당에 들어와서 막 왁작지껄 떠들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그래요. 내가 내일 39살 내 생일이다. 근데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그래요. 야, 네가 그러면 뭐 축하라도 해주란 말이냐? 케이크라도 잘라달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들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캄플러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저 여자의 생일 파티를 해줘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내일 저 여자분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식당 주인이 그래요. 저 여자는 아그네스라는 사람인데 참 착한 사람인데 좀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를 마치고 저녁 9시에 와서 그 시간대가 1시, 2시면 온대요. 그분들이, 여자분들이. 그래서 9시에 와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또 그 식당에 음식을 같이 만들고 맛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쁘고 큰 케이크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미리 그 식당 주인에게 다른 여자분들한테 친구분들에게 와서 준비해달라고 하고 미리 그 생일잔치 주인공 외에 여자분들을 오게 해서 아그네스가 들어올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환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라고 하니까 이 아그네스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몇 년 만에 이 케이크를 받아본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이 요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케이크를 조금만 더 집에다 갖다 두고 보면 안 되겠느냐고, 이 아그네스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질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그네스는 자기 집으로 케이크를 가지고 뛰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여자분들에게 이 캄플러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생일 파티를 준비한 사람인데 평일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아그네스를 위해서 제가 좀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외롭고 아픈 여인 아그네스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그네스에게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 이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거기에 있던 여자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예수 믿었던 기억이 있었던 한 자매가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장면을 이 캄플러 목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허름한 식당, 교회를 닮은 데는 하나도 없었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흥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작은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마무리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식사하다가 들려온 주님의 작은 음성에 내가 생일잔치를 해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싶습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 엄청난 시험이었죠. 얼마나 이 십자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실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죠. 얼마나 믿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도가 위대한 것이면 고통받고 있을 때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한숨을 쉬며 염려하고 근심하죠. 사람을 의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선택하신 게 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다니엘서 6장 보면요, 다니엘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였던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 근데 메대 나라에 총리가 3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메대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했어요.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 올라가기 힘든데 배가 아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소할까 참소할까, 그리고 함정을 파서 이렇게 끌어내릴까 연구하다가 다니엘을 유심히 살피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도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기도를 중단시키면 이 사람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조소를 내리게 해요. 왕이 그 조소에 어인을 찍죠. 그리고 그 조소를 다니엘이 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소를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는 이빨 빠진 사자였고 감히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시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게 시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이 시험인 줄 알아요. 진짜 시험은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에게 시험은요, 재산을 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병들어서 만신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낙심해서 만약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그 기도를 중단해버렸다면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욥에게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시험거리였죠. 제일 친한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가만히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욥은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시험은 이깁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즉시 행함으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시험을 이기고 기도가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쁨, 감사, 풍성한 사랑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들려졌다면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즉시 따르고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내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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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되 기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다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말씀하셨다면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원합니다. 나의 지식을 내려놓게 원합니다. 나의 뜻을, 나의 고집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유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맡기지 못하는 불순종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제는 온전히 맡기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겠나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나이다. 내 욕심을 내려놓겠나이다. 내 뜻을 내려놓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즉시 따르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루와 가부처럼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하고, 아버지, 나를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함 있는 순종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음성에 따르기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내 몸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의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오늘의 시간,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비밀이 기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순종 아버지 앞에 기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칠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옵소서.